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거 암송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내 것이 되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즉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몇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의 이 몇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즉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왜 왔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라,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on the way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이,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 복음서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이 마지막 올라가는 길부터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부분이 짧은 열흘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자세하게 복음서마다 후반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올라가신 길이에요. 보아라, 인자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즉 유대 백성,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그 유대 백성에게 버림받음을 받고 그들에게 거절을 받고 멸시를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채찍질하는데, 이것도 이루어졌죠. 그죠? 그들은 채찍질하는데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이제 내 때가 된 겁니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자들이 다 기록한 예언된 내용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이 땅에 왕국을 실현하고 자기들은 고위 대신이 되고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장관들이 되고 지금 그걸 꿈꾸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이 on the way to 제루살렘, 예루살렘 마지막 가는 길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로마를 쫓아내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예수님 왕이 되시겠지? 그럼 우리는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과연 영의정을 할 거냐, 막 이렇게 서로 촉각을 혼도서고 지금 암투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시겠어요. 난 지금 죽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before crown, 면류관 전에 크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은 애프터 크로스예요.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전에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통치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영광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질 때 영광을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받을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순교라고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영광 받겠지? 이제 우리가 고위 대신이 되겠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려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이거 받을 수 있냐고. 이 너희는 누구냐 지금 서로 막 누가 높냐고 막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너희는. 그러면서 몇 구절 후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율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이런 대접 마땅히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내가 왜 받지? 저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참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덧 우리는 또 다시 율법적인 생각, 계산하고 따지고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사람 안 줘?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줘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몇 시간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셔서 부활시키셨고 만의 왕으로 높이셨고 지금 만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통치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안에 통치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모든 구석구석까지 온 세상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이미 왕으로 즉위는 하셨어요.
하시고 그분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영역들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때 그 모든 영역까지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걸 올바로 행사하시면서 우리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근데 지금 첫 번째 오실 때는 종으로서 끝까지 섬기고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함께 영광받겠지만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율법이 아닌 타산적이고 따지고 이렇게 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잃어버려진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는데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의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죄의 삭을 얘기합니다. 죄의 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지 않는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나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쵸?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제 사건도 너무 많고 아예 그냥 숨겨진 사건은 수사조차 되지 않는 사건도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하시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면 다행이다. 이게 지나갔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희를 불러낼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주 물리학, 천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물리학 전공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의 어떤 파장이 되어서 우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운동 에너지들, 우리의 모든 말한 거, 생각한 거, 행동한 것들이 다 이렇게 우주로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다시 잡아올 수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재현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죄,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죄진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덮여졌네? 이제 아무도 모르네? 이제 덮여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우주의 화장들을 다시 그냥 되돌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대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가 그냥 짓고 지나가고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네가 아니고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우리가 죽는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은사라는 건 은혜로운 선물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을 죄에서 쓴 사망이지만 필연적으로 사망이 올 수밖에 없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란 뭘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죄의 삭시 사망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한 74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제가 성탄 전야제에 그 짧은 설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 탄생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라는 놀라운 예언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종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은 우리도 언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될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한 종,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양같이, 양이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되게 세고 되게 어리석대요. 양이 아주 우매하고, 그러니까 착하긴 한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착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뭐 이렇게 막 남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진 않는데 되게 어리석고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이게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 특히 이게 털이 길고 이런 양들은. 그래서 여기 이 말 안 듣는 양처럼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생적인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등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잘못이고 가장 근원적인 이유고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파생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냐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 진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의 양심과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이 정말 신비스러운 이 피조세계 있잖아요. 신비스러운 이 대자연,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그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죠. 잘 관리하라고 관리자를 세웠더니
자기가 창조한 것도 아니면서 관리자를 세웠더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대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 신비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이 우주, 이 대자연이, 그 자연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근원적 죄와 파생적인 죄를 말씀드렸는데, 자, 아까 로마서 앞에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의 존재, 성경 말씀 알기 전에는 그분의 인격적으로는 몰라요. 예, 그분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즉 하나님을 아예 찾으려고도 안 하고, 왜?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 찾으면 왠지 내 멋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상실한 마음이에요.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인격체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잖아요. 너 죄져,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싫어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제갈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충 이렇게 공감이 갔어요?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심판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지금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언제가 심판하시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내버려 두고 계세요. 근데 디도서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이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 시절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유혹당한다는 거죠. 예. 사탄에 혹은 세상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그 다음에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향락과 정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하고 거기 빠져버려요. 헤어나지 못해요. 이게 종로의심.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시절에. 그럼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남을 정말 미워하잖아요. 예? 그러면 고의로도 죽이게 되고, 그냥 고의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워하면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사람은 실제로 죽인 사람과 죽이지 않은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도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제가 고의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순간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뭘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사람을 요즘에 보면 사람들 많이 막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 우리랑 막 완전히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냐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정욕황의 종로는 이거는 어떤 성적인 음란 같은 거 포함하잖아요. 성적인 간음과 음란을 포함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 근원적인 죄죠. 파생적인 죄들이에요. 죄의 삭이 뭘까요?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적으로 죽는, 이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은 분리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생명의 근원이고 의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혼이 분리되는 그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재적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정신이 죽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저 사람은 정신이 죽었어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꼭 죽은 사람 같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비유로 생각하면 될 텐데,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과 의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사실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적 죽음 혹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이것도 죄의 삭스로 온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삭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음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대가예요. 죄의 응보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용암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육체적으로 죽지만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 한 번밖에 겪지 않고 그 다음에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비겁한 자들, 자기 양심에 비겁하고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자신의 결심과 약속에 비겁하고 이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거는 역겨운 자들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런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여기 마찬가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행하는 자들, 이것도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것도 다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술쟁이들, 뭐 정보로 다니고 뭐 온갖 어떤 마술 이런 거 이런 데 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골로새서에 나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씀 나와요.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탐심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될 때, 돈이 우상이 될 때, 명예가 우상이 될 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때 다 뭐냐면 결국 자신의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모든 거짓말쟁이들, 정직하지 않은 찾을 몫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음을 당해서 불과 영이 다루는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하면 이 구원은 세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은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고 원어는 속량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주가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해요. 이건 원래는 속량인데 이거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속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대가를 치른다.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속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속 그러면 대신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죄값을. 속량 그러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속전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값을 말해요. 예수님의 목숨이죠. 그래서 이 속이라는 말, 대가를 치른다는 말, 그래서 대속, 구속, 뭐 속량, 속전, 이 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량, 즉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만약 우리가 정말 의로운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의롭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고 정말 계속해서 죄를 물마시기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으로 넘치는 고마운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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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제가 그래서 인용은 안 했지만 에베소 2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도 혹은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의 결심으로도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행위로 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굳이 고생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사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어떤 존재로 내주셨다고요? 속죄의 제물로.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물을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피를 네 마음에 바르지 않았지? 출애굽 때도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만 다 그때 살았잖아요.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 때도. 그죠? 안 그런 집은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내 죄를 위한 피다 하고 내 마음속에 바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죠.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도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천재, 아니면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영접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지, 예수님 4대 성인이지, 이렇게 영접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름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내 죄값을 치르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영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던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될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회개하는 그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전에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회개예요.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개개의 죄들을 회개할 때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맹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가 그 순간만큼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안 할 수도 있고 뭐 더 다시 할 수도 있지.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다시는 안 할게라고, 정말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개개의 죄들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요. 회개란 거는 마음 아파하고 돌이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로부터 돌이킨 게 아니라 인생 방향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아까 이사야서 말씀 뭐라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 양처럼 각각 제갈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등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영접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0장 9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이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에는 내 멋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도 결혼 서약을 대부분 지키지만 결혼 서약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뭐 그게 100%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결혼 서약처럼.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서약하고 우리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더 이상 주인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영혼의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약속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 비록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도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여는 게 아니에요. 담배 끊고 예수 영접해야지, 술 끊고 영접해야지, 내 삶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영접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멘.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내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설사 살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르는데 야 너는 아직 아니야. 너 불러도 나 너한테 안 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아멘.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상태에 부르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한테 운명대를 넘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아멘?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저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남은 사람들, 정말 구원약신 있는 분들, 구원약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응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맡기고 어쨌든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 형제 자매님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또 동시에 뭘 받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화해를 전하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화해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 아멘. 뭘 맡았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지는 않으셨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 화해의 직분을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물론 모든 사람이 주신 약속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화해의 직분을 순종하는,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길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이 화해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너무나 고마운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오고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의 주님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너무나 고마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